큰 은행에 가면은 그 대여 금고라는 것이 있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좀 특별히 귀중한 물품이 있는 분들, 보관할 데가 없을 때 우리 돈을 내고 금고에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통 시중은행에 좀 큰 은행이 있는 대여 금고는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보증금을 내고 매월 얼마씩 계속 보관료를 내야 되는데요, 좀 중요하고 또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좀 더 고가의 그런 대여 금고가 있는데요, 수천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1년 동안 보관하는 비용이 수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해외의 큰 은행에 비하면 또 별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은행들은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는 데가 많이 있다 그러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 특별한 정말 초 VVIP를 위해서 만든 또 별도의 금고 시설이 있는데요, 여긴 별도의 경비원도 있고 또 경보장치라든지 뭐 별의별 게 다 시설이 돼 있는데요, 조그만 금고가 아니라 아주 큰 시설물처럼 돼 있는데 1년 사용료가 41억입니다. 41억. 이 정도 돼야 놀라죠 우리가. 아니 뭐 어떤 물건이길래 보관하는데 41억 원을 냅니까 1년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분실을 당해도 보장을 다 안 해준대요. 분실했는데 보장을 받으려면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되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감정을 받아서 공식 감정서를 같이 제출하고 자기가 또 보험도 들고 각서도 쓰고 다 해야만 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요, 문제는 70에서 80%가 이 안에 무엇이 있던지 알려고 하지 마라, 상관도 하지 마라 하면서 비밀스럽게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금고죠. 궁금해요 뭐가 있는지. 아마도 뭐 정말 세계적인 명작들, 그러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보급 보물들, 뭐 이런 보석들, 그리고 뭐 그런 금괴 따위는 집에다 뒀겠죠. 뭐 그런 거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비밀 금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신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오늘 나는 얼마짜리 금고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실 때 어떤 분은 한 몇만 원짜리 보관료를 내는 금고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수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41억짜리 보관료를 내서라도 맡기고 싶은 그런 믿음직한 성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수준 따라서, 믿음의 크기 따라서 견고한 금고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맡기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반응하느냐, 여기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금고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더하여 주시는, 더 귀한 것을,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점점 가치로운 금고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내 옆으로 점점 다가오는 측근의 인물은 가장 A급 비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측근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든지 맡길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금고지기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첫 번째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타국에 갈 때에 멀리 가시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 종들 가운데 딱 세 사람을 부릅니다. 아주 많고 많은 종들 가운데 믿음직스러운 세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마도 이분은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도 많을 거고, 뭐 소와육, 또 양들, 약대 이런 짐승들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자기 맡은 사람들, 목동들이 있으니까 그냥 돕겠죠. 지금 맡긴 것은 뭡니까? 뭐니 해도 현찰이에요. 현찰. 예,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냐면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측근에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또 두 번째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시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3등으로 뽑힌 그 사람에게는 단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1달란트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1달란트를 가장 보수적인 평가로, 요즘의 시세로 연봉 4천이면 그냥 보통이지 않어요? 연봉 4천으로 생각할 때 20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8억입니다. 8억. 1달란트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재산을 가지면, 정말 수십억 되는 이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 작은 것을 맡긴 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현찰을 지금 맡긴 거예요.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40억을 받은 거, 40억. 큰 돈이죠. 이 8억 받은 사람에 비하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는 뭘까요? 성경에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특별한 재능, 이건 타고난 재능들이 많아요. 예.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점점 늘어나는 실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 찬양 얼마나 예쁘게 잘합니까? 예?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재능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연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봉사하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통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받은 것이 적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조차 받지 못한 수많은 종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서운해하는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님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복을 많이 받고, 교회에서도 큰 일을 턱턱 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서운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전 세계에 아주 높게 잡아도 20%가 기독교인이 안 되고, 거기다가 뭐 다 포함해 있죠.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될지 정말 작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해받는 나라가 평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나라와 지역이 79개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 민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날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 특별히 좋은 교회 중에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으면 시험 들 뻔했는데, 하여튼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종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나가서 주신 모든 은사들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비유하기로 장사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겼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무려 2배 성장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했는데 받은 것보다 갑절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신분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재능이든지 어떤 교회에서 주신 어떤 일들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사용하면 이게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을 남겼다,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주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작은 일이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40억을 줬는데 작은 거 줬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더 많은 거, 진짜 많은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주인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종이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한 거 아닙니까? 정말 노력해서 그 위기를 다 건너고 사업도 정말 잘해가지고 2배를 남겨오면 주인이 이렇게, 저는 주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수고했다. 원금만 갖고 버는 건 네 거야. 이제 얼마나 아싸한 멋있는 주인입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다 달래요. 다 2달란트 번 사람 4달란트 받았는데 다 달래요. 왜냐하면 맡긴 거래요. 위탁자산이라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거기에 남는 이익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쓰임받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하나님만 좋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우리는 그 집골에서 그냥 그렇게 죽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강해하면서 풀어보니까 이런 뜻이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야, 가족. 그러니까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이겁니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죽으면 이거 다 누구 겁니까? 다 자식들 거라는. 내 모든 재산은 이제 다 너 거야라는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땀 흘려서 내가 손에 잡힌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유산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뒀다 그래요. 말하자면 도둑이 못 훔쳐가도록 그 재산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 물질, 권력, 이런 모든 신분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리 지키는데 급급한 거예요. 목숨 부지하게 급급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긴 명줄로 살다가 아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너무 분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너한테 안 맡기고 내가 은행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주인이 떼돈 벌고 싶어서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뺏어갖고 그냥 주인이 가지면 되잖아요. 주인의 것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더 충성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과 일을 주셨을 때는 그걸 써먹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너무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 맨날 부르니까 화가 났죠. 피곤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냐고, 왜 나만 부르냐고. 또 교회에서 뭐 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쳐다봐요. 그 사람이 좀 낼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만 쳐다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너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긴 해요. 너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신 것들을 그럼 내가 안 해야지, 이제 한번 내가 쉬어봐야지 하면서 땅속에 묻어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에게 준 것 도로내라고 말씀하실 때 책망과 함께 가진 것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있을 때 잘할 걸, 그때 젊을 때 충성할 걸, 그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걸, 그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걸. 아끼고 땅속에 묻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이 모습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땅속에 묻어뒀다면 정신 바짝 이 시간에 차리시고 오늘 땅에서 끄집어내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재능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 전까지 최선 다해서 주신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사람 가진 사람을 보고 시기하거나 또 그런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성공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이 동일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믿고 맡기는 사람 무엇을 주시는가? 직분을 맡기신다. 직분을 맡기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섬김, 새신자팀이라든지 전도대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어떤 방송팀이라든지 안내위원, 헌금위원, 선교회, 어떤 중보기도 팀, 모든 팀들이 주님이 맡기신 직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건 내가 목사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의무를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이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 나를 능력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아닙니까?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이 특별 새벽 예배 주간에 한 성도님, 아주 젊은 부부가 왔는데요, 한 2년 전쯤에 사실 하던 사업에 크게 어려움을 당해서 다 접고 그냥 서서 하루 종일 일하는, 정말 불판 위에서 뜨겁게 일하는 아주 고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가게, 앉을 자리도 없어요. 서서 하루 종일 일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가면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지갑을 열어서 좀 이렇게 팍 뽑아서 줬나 봐요. 근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얼마 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감동이고 또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몇 해가 지났는데 새벽 예배 주간에 부부가 와서 봉투를 주신 거예요. 한 몇 배가 되는 금액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위로에 제가 큰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저처럼 힘들게 사업하고 지금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조금 맡겼는데 이 맡긴 것을 맥갑절로 풀어가지고 지금 직분에 대한 충성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맡은 사업에 최선 다해서 지금 꽤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구나. 자, 이게 얼마나 큰 충성인가 하는 것을 보여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줄 만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람 살리는 직분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날마다 죄책감에 잠 못 이뤘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130명이 지난주에 신의 악단을 봤어요. 영화 보러 갔었습니다. 200석짜리 통째로 거의 빌려서 같이 봤는데요. 거기 보면 박시우라고 하는 탤런트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죠. 이 북한군 이제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 의도치 않게 성경을 읽는 어머니를 고발하게 되고 어머니를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촌형을 고문하고 자기가 직접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울처럼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각이 되어져서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자기가 목숨을 걸고 대신 죽고 이들을 남한으로 보냅니다. 이걸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갖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가 주님 날아가는 그 장면이 바로 교회 예배당에서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기가 죽게 만들었던 어머니, 자기가 직접 죽인 사촌형님, 거기서 함께 웃는 얼굴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의 진정한 안식은 순교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신 것이 직분이란.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원천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묻지는 마십시오. 하여튼 비밀이 많아요. 죄도 많아요. 아픔도 많아요. 속으로는 아주 썩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시키십니까 도대체? 충성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충성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해? 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시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더욱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조금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도 충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 한번 내가 자격 없는데 능력 주시고 믿으시니까 충성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큰 것입니다. 바로 양을 맡기십니다. 양.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물질을 맡기셨죠.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검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영혼을 맡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맡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그 짧은 본문은 베드로와 나눈 대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을 욕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해까지. 그 정도 돼야 예수님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건졌죠. 그런데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이 죄책감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셔서 호통을 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과거에 자기가 한 말에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말씀이죠. 주여, 내가 이 사람들은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가 과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되물으시는 거예요. 뻔히 아시면서, 뻔히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아시면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대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지난 한 주간에 또 지난 생애에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위선된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시면서 속아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니까 이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죄를 짓거나 또는 참고인 조사 자격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똑같은 거를 사람 바꿔가면서 계속 묻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계속 물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형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래도 그러셨어요? 또 물어봐요. 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봤을 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물으면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스스로 속이는가 본다는 거죠. 베드로는 진짜였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잠시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죄책감에 울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장례식에 가잖아요. 많은 장례식에 가는데 자녀들이 참 많이 웁니다. 많이 우는데 우는 분들이 그날만 우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도 울고 1년 후에도 울고 10년 후에도 울더라고요. 그 우는데 왜 그때 언제 우느냐? 잘못한 게 생각날 때마다 운대요. 너무 섭섭하게 해드렸던 거, 부모님 말씀에 거역했던 일, 그렇게 해달라는 거 한번 못 해드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생각나서 그게 세월이 가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회복할 기회가 그에겐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다시 그 십자가 절의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오늘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좀 달라요. 맨 처음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단순한 3번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뭡니까? 이제 자라지 못한 영혼들, 초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도 있고요.
친구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몇 주째 나오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고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그런 단계를 거쳐요. 여러분, 어린 아기의 시절 누군가 젖을 멀리지 않고 우유를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을 겪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느 날 장성한 어린이 되어 이제 아기를 키우는 어른들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어린아이같이 천방지축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심을 갖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일대의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다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것은 조금 더 성장한 양들을, 공동체를 잘 지도하라는 거고,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영혼과 육체, 다시 모세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영적으로도 지도자지만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을 대주었던 것처럼 그들의 온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의 세상 일도 또 영적인 일도 잘 지도하는 삶을 살아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시면, 얼마나 양들을 귀하게 여기시면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 확인하시고 이 일을 맡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중에 한 영혼을 돌보게 된 일이 있다면, 어린 영혼, 상한 영혼,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한테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뭐 직분을 맡길 수 있고 돈도 맡길 수 있지만 생명 같은 자식은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이 영혼 돌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처럼 하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에 관한 얘기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뭐 혈연적으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키워야 될 영적 양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잘 돌봐야 돼요. 어떤 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제가 봐도 잘 자라지 않는 맨날 어린 양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속상하죠. 속상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또 음식을 주고 또 돌보는 자리도 깔아주고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속이 새카맣게 썩을 수도 있어요. 고목나무처럼 속이 새카맣게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주님을 다 우리가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꼭 나 닮은 목자로 살았구나 하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3가지를 지금 다 맡겨주셨습니다. 안 받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재능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지금 행할 수 있는 신분이든 또 갔던 잘할 수 있는 일들 바라고 있죠. 그리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 세상에서는 또 우리가 뭐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또 어떤 조직의 뭐 중직이라든지 또 조그만 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의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직분이라고 봐요. 가정으로 가면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에 대한 그것도 직분이라고 봐요. 그 모든 일들 내가 해서 돌보아야 되는 그 직분의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영혼,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만나게 하고 그의 영혼과 육체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가르침과 배고프면 먹을 것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전인격적인 사역이 돼야 돼요.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돈을 보태주셔라도, 공부할 수 없는 학생이라면 장학금을 줘서라도 공부시키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이 양을 돌보는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이 맡겨진 세 가지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이 뭐냐, 이 본문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